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시리아 내전과 미얀마 내전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200일이 훌쩍 지났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방적인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인이 1200명 사망했고 팔레스타인인은 3만 5천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이 상존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확률은 적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49편에 보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전투해야 합니까? 교회도 싸워야 합니까? 교회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왜 교회조차도 전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교회조차도 제국주의의 천병이 되어서 전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9편을 가지고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면서 승리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전투합니다. 둘째로 힘 없는 자들이 싸움을 잘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투하는 교회가 심판도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투의 장면인데요. 전투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본 시편이 시작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새 노래를 합니다. 교회는 CCM과 같은 최신 복음 성가를 늘 불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구원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라 오래된 노래일 수 있지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새 노래의 특징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녹아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특징은 곡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의 특징은 혼자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함께 부른다라는 것에 이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 이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할 만한 장소가 교회니까
내 속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전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찬양하면서 싸우는 이들입니다. 가장 잘 싸우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에 있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노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지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의 왕으로 인하여 찬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 가시는 분, 그분을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불완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다스림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싸우는 이들, 그래서 싸우면서 노래하는 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어디일까요? 여기 유리바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바로 그 바다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연상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노래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가운데 부분부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찬양하는 이들이 무도한 짐승을 이겼습니다. 이들이 복 줄 것 같았던 우상과 그 우상의 숫자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노래하는 이들이 잘 싸울 수 있고 잘 이길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싸웁니다. 어떤 교회라도 바로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싸움은 참으로 이상한 싸움인데요. 힘 있는 이들이 아니라 도리어 힘 없는 이들이 잘 싸운다고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기뻐한다고 말하죠. 특히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늘 떨어질 것을 걱정하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거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겸손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이들, 온유한 이들, 약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무기력함을 절감하는 약한 이들이 잘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복 있는 사람들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제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합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 아닙니까?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보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질이 좋은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성도들은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상은 쉬는 곳이 아닙니까? 잠자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상에까지, 침대에까지 일을 가지고 갑니다. 침상에서도 걱정하며 밤을 지샐 때가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1시간이라도 더 오래 깨어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각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도 줄이고 스스로를 각성시켜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각성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처럼 쥐어짜고 전쟁하듯이 싸워야 하는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이런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침상에서 노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3편과 4편이 딱 붙어 있고 대조됩니다.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시편이고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4편 마지막 2절에서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앞으로 가서요. 시편 4편 마지막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들은 일도 잘한다, 쉬기도 잘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쉬는 사람이 잘 싸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투의 생생한 장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한다. 이것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기도 언급합니다. 성도의 입과 손이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양날이 서 있는 칼이 있다. 한쪽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 다 날이 서 있는 칼이 쥐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한 시기였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쥐고 다녀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초대 교회 때 모습처럼 검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 그리고 그들의 입에 있는 찬양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벌이고 있는 잔인한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칼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육적인 어떤 상대를 향해서 싸우고 그들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 보면 교회는 평화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투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검을 주기 위해서,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들의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세상의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것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이 전투하는 종교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싸움을 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입니다. 4장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싸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쳐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모든 이론, 모든 궤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높아진 것, 모든 교만. 세 번째는 모든 생각, 모든 궤변과 모든 교만과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경쟁하는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 마귀와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우리의 무장을 말하면서 거기에 칼도 말합니다. 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칼은 성령의 칼인데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신자의 손에, 기독교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이 두 날 가진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두 날 가진 칼이거든요. 왜 두 날 가진 칼입니까? 한쪽 날로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 날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메스,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 두 가지 용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죽이는 양날 가진 칼입니다. 성도에게 쥐어져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무기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숫자의 힘이 아니라, 헌금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라. 말씀의 무기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다고 했죠.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감성적인 것이고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아주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다, 대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다른 것을 몰래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입에 있는 찬양과 손에 있는 칼이 같은 것입니다. 찬양과 칼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그의 찬양이 곧 칼입니다. 그리고 그의 칼은 곧 찬양입니다. 입과 손에 있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상을 정죄합니다. 먼저 자신이 정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판결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아무리 약한 기독교인이라도 그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바로 이런 영광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기독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투하면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는 이 일을 한다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는 노래하면서 전투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핵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노래 전투입니다. 찬양 전투입니다. 서로 찬양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힘 있는 것을 찬양하느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 아니면 우상을 찬양할지의 전쟁입니다. 자신을 높일지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릴지의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노래하면서 싸우고 기다리면서 싸우고 말씀으로 싸워야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잘 싸우는 신자가 되고 잘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투하는 교회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49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전투해야 하는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특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과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더 잘 싸우시고 기다리는 이들이 더 잘 싸우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믿음에서 저희들이 힘껏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사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에서 싸우시고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불복하니 그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기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해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무엇을 높일 것인가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가 진정한 싸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해져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잘 싸울 수 있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투하는 교회의 노래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마귀와 싸우고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